우리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 동시에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그럴 때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어떤 분이요, 기상학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이런 이론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도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비 효과라는 그런 이론이죠. 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나비 효과라는 말이라든지 또 좀 전에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로렌츠라는 이 분이요, 나비가 아주 작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거리를 이어오면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이론이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과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회 담론을 이야기할 때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라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꿀벌이 사라진다라는 뉴스들,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이게 뉴스로까지 알려져야 할 일이야? 벌이 사라지는데 왜 그게 큰 문제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 내용을 듣고 보니까 큰일이더라고요. 벌이 사라지면 전 세계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 농작물 수확량의 3%가 아니라 30%가 줄어든대요. 벌이 사라져서 그 식량 30%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 아주 작은 꿀벌들, 사실 뭐 그렇게 살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뭐 벌 사라지는 것까지 내가 뉴스를 들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보자면 이것도 나비 효과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몇 가지 고정된 교육들을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형제들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야, 남자가 돼서 그렇게 사소한 거에 신경 쓰면 안 돼. 야, 남자가 좀 대장부답게 행동해야지.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형제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한국 문화가 있지만요. 우리 한국 남자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아주 고정되고 혹은 아주 왜곡된 어떤 이야기들을 교육받아 왔었죠. 반대로 여성분들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좀 듣기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 야, 남자가 돼서 그렇게 째째해 라는 말 들으면 어떠세요? 야,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소심해 라는 말을 들으면 남자들 대부분 굉장히 불쾌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굉장히 사소한 어떤 일 때문에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거는 넘겨라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일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2년 사이에 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폭력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를 투입시키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거를 잘 마무리하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정부가 개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을 좌천시켜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로마의 총독,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총독을 새로 부임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24장을 받고 이번 주 중에 25장, 26장을 보는데 그런데 총독의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럼 새로운 로마 총독이 누구였느냐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25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1절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자리에 앉은 총독이에요.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어디를 순찰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순찰합니다. 폭동도 일어났고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 지역인 이 예루살렘을 한번 시찰했던 거예요. 그곳에 가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로마 총독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재판이 지금 2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거 결판을 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재판 끝내겠습니다. 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것이 25장 2절 3절이죠. 2절 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아멘. 지금 이 유대인들의 계획이 뭐예요? 바울 사건의 시시비비를 좀 정확하게 가리자가 아니었죠. 어떤 게?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베스도가 이걸 알 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청탁을 듣고요. 아, 알겠다. 내가 이제 바울을 보내주겠다. 대신 내가 시차를 마치고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아주 극한의 악한 마음들, 강한 아주 적대감이 정말 끈질기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신앙적인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리만큼 강한 적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가장 무서운 전쟁은 늘 무슨 전쟁이냐면 종교 전쟁입니다. 이 종교 전쟁은 끝장을 보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전쟁은 예전에만 2000년 전에 그리고 중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죠. 이 전쟁은 끝장을 봐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해가 없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끝나요. 그만큼 종교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제 이 새로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만나는데요. 바울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장 6절에서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아멘. 지금 2년 만에 다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도 유대 지도자들도 모두 무엇을 확인하죠? 아무런 증거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둘 이유가 없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 이거 별일 아닌데 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냐? 이거 죄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내라. 너무 고생하지 마라. 라고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지하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요. 그게 10절부터 11절입니다. 25장 10절부터 11절도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재판 마무리 져라라는 걸 거절해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10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해요. 이 로마법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딱 하나의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소를 하게 되면 그가 재판 중에 무혐의를 받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고 무죄라도 중간에 기각을 못해요. 무조건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리면 끝까지 최종 황제에게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재판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 재판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시선에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각을 할 수 없는, 재판을 멈추어 버릴 수가 없는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고요. 이건 뭐냐면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재판에서 나는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베스도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13절인데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지금 아그리빠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이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로마 총독을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잘 보이려고 인사차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인사차 방문을 했더니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유대인이니까 좀 잘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내가 2년 동안 뭐 재판이 진행됐다길래 얘기를 들어보고 재판을 해보려고 하니 죄가 없더라. 바울에게 잘못이 없더라. 야, 그거 별일 아니더라.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나도 이제 안다.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믿는다고 지금 죄목을 정해서 가둬놨더라. 근데 그거 별일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도 좀 바울을 만나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바울이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데 이 당시를 생각하면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 죄수 한 명이 왕과 로마 총독을 대면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회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왕과 총독을 한 번에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찾았어요. 어쩌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참 바울이 놀랍고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나를 살려달라, 나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언제 왕과 총독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뭘 하느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그 복음을 이 왕과 총독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 26장을 한번 볼까요? 26장 24절입니다. 26장 24절을 보면 그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야, 너가 공부 잘하는 건 알았는데, 가말리엘 문화인 건 알았는데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미쳤구나. 너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 잘 안 합니다. 미칠까 봐. 네, 적당히만 해요.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거예요. 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29절이죠. 2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총독과 유대 왕이 아주 중요한 합의를 하나 도출해냅니다. 그게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합의한 결과가 뭡니까? 죄가 없다고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두 사람이 교차 확인을 다 해봤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별일이 아니잖아. 아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허락해줬고 총독이 허락을 했으면 당장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되죠? 풀려날 수 없어요. 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소를 하면 중간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기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재판을 황제에게까지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바울이 상소를 해가지고 상소를 안 했으면 사실 그 결말이 좋았을 텐데 왜 중간에 상소를 해서 이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면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잘 아는데 그걸 바울이 몰랐을까? 바울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상소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어요? 여기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다라고 하는 상소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상소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에피칼로에마이라는 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법정의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상소를 하다라는 법정 용어지만 이 단어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쟁을 할 당시, 이 당시에 전쟁 출정을 할 때 출정 선언이 뭐냐? 에피칼로에마이. 오늘 이 단어입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 전역에 패권을 줬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출정 선언을 하는 게 뭐냐? 에피칼로에마이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상소하다라는 이 단어. 정복하겠다.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출정하겠다라는 선언이 정복해서 이기겠다라는 선언이 누구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죄수 한 사람의 입에서 이 전쟁의 출정 선언이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전쟁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나가서 무엇을 정복한다는 말이죠? 바울의 이 출정 선언 이후 이제 내가 전쟁을 나간다, 정복을 하겠다라는 이 선언 이후 시간이 흘러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이 바울의 출정 선언 이후 시간이 흐르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정 선언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들려오고 있는 출정 선언이 되어버렸죠.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만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서 결론이 뭐였어요? 이거 별일 아니잖아.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했어? 라는 거였죠. 이렇게 사소한 일에 왜 다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베스도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베스도는, 아그리빠는, 이 세상은 사소하다고 할 만한 그 일에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사소하다는 것에 목숨을 건 이 죄수 한 사람의 작은 몸짓, 아주 사소한 그 결단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꿨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온 세상을 바꿔놓았죠.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출정 선언이 들려지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최고의 나비 효과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무심한 행동 하나들, 별거 아닌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있었던 그 사소한 행동들, 사소한 생각들도 사실 절대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시간이 우리들의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그 삶이 역사가 되는 거죠. 누군가는 휴식의 시간이고 여가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고된 몸을 이끌고 예배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요, 이 교회 주일 나오는 것조차도 이 내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매일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 모두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면, 또 때로는 너무 바쁘면요, 그냥 내일로 좀 미룰까? 기도하는 거 제낄까? 말씀 묵상하는 거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 듭니다. 왜 안 들겠어요? 내일 2배로 하면 되지.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그 경건의 시간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 붙들려고 애쓰고 우리들 모두 노력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해 보이는 것, 사실 이 세상에는 별거 아니야,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걸 우린 절대 사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의 그런 행동을 너무나 사소하게 본다는 게 문제겠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흐름에 그래 별거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휩쓸려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 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생활을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어디에 있던 자정 전에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어떤 처소에 가서 무조건 자정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1시간 기도한다. 이런 저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놀기도 하고 또 교제 시간을 갖기도 하면, 그러면 이제 금방 시간이 가잖아요. 사실 저녁에 만나니까. 그러면 이제 만나면 이제 겨우 식사하고 좀 대화 좀 할라 치면 저는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난 가야 돼. 일이 있어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지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맨날 이렇게 가려고만 하느냐. 가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가야 된다라고 가요. 왜 가냐 물어보면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속대한 말로 정말 얼탱이 없어요. 웃습니다. 비웃죠. 비웃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이제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니까 이해는 하겠다만, 야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밥 나와? 그럼 제가 그러죠. 밥 나와. 밥보다 더 좋은 거 나와. 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일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와 진리가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절대 사소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고 오직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거 너무나 사소하고 아무 별일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고요. 내 목숨을 쏟아붓고요.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순종과 이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과 결단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내 주변을 바꾸는 거라고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그 하나에 매달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 가정을 바꾸는 거고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일터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역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고 출정선언, 아니 거기가 출정선언을 할 때예요. 그 감옥에서. 그런데 나는 이곳을 정복하겠다는 출정선언을 하고 난 이후 로마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요. 2000년 전, 너무 옛날의 그 일처럼 보여지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작은 죄수 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출정 선언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국가를 변화시켰고 온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바로 나 자신까지도 변화시켰다고요. 바울의 이 출정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 삶의 기준을 좀 잘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을 말씀으로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소하다라고 여겨왔던 것들, 아니 사실 중요했던 건데 어쩌면 어느새 나에게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나에게 사소한 것들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모두가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찮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무가치하게 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이고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세속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가 부딪힐 때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고민하셨다면, 아니 어쩌면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내 생활과 이 결심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세우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경의, 신비, 외경심을 잃어버리고 정작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해도 될 물질에 중독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갇힌 자였으나 누구보다 자유롭고 생명의 환희를 누렸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한 세상에서 혼동하지 않고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오늘 평화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평화가 모두 드린 이 봉헌과 마음의 고백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사소하다 여기는 것들 교회의 사역이 향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한 영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전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